오늘 예배하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예배 참여한 분들,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잘 하려고 지금 준비가 다 레이디 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가 조금 마지막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코로나 걸렸는데, 나았는데 이제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한 주간만 더 좀 자가격리를 했다가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창단이 찬양했는데 은혜롭게 잘 들으셨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다음부터 찬양대도 더 잘 활성화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한글 참 날을 맞이했습니다. 10월 9일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말을 일본 사람들이 아주 없애버리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말을 못하도록, 그래서 일본 말을 가르치고, 학교 가면 일본 말 안 하고 한국말 하면 기합받고 혼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참 자유롭게 이렇게 한국말을 하게 된 것도 참 은혜인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선의학 학회라고 하는 그걸 조직을 해서 표준말 또 발음 죄송합니다. 그런 거를 내겠다 해가지고 사전 편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게 또 고발이 돼 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잡혀가 가지고 모진 고문을 받고, 그리고 몇 사람도 죽고, 그리고 나라 언어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때에 그 한글 편찬하는 사람도 잡아가고, 그리고 원고도 전부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불태우고 찢어버리고 없앤 줄로 알았는데, 그러고 이제 나라 잃어버리고 국민 잃어버리고 주권 잃어버리고 한글 잃어버리고 다 그럴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다면 좀 기쁜 얼굴이어야 되는데, 전 기쁜데요. 해방된 거. 아직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고, 우리 민족을 멸시해가지고 조센쟁이라고 그러고, 좋은 거는 다 가져가고, 임대는 그 다음에 껍데기 이런 것만 먹게 만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일본에서 해방받은 거는 참 너무나 자유롭게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해방이 되니까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학 편찬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표준 언어라든지 사전이 출판되어 가지고 완성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출판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출판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원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고 지금까지 연구해 놓은 게 없으니까 힘이 더 들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저기 서울역에서 담당자가 연락이 왔더래요. 여기 좀 한번 와봐라고. 그래서 이상한 원고를 누가 막 창고에다가 잔뜩 재해놨다고요. 그래서 그 의학연구원들이 가보니까 세상에 불태우고 찢어버리고 없앤 줄 알았는데, 이제 1차 법원에 가서 고소를 해가지고 하고 2차 고소를 했는데 상고를 한 거죠. 상소를. 그때 자료가 있어야 이제 재판을 하니까, 그 잡고 끝나고 나서 이제 재판에서 죽이려고 자료를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함흥에서 하다가 이제 서울에서 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다 자료로 재판 증거물로 이들이 이렇게 출판하려고 했다 하는 이제 증거물로 내놓으려고 거기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방이 돼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원고를 도로 찾아가지고 사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참 하나님은요 아무
아무리 강한 힘도 하나님 이기는 세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마귀 없어요. 하나님 이기는 귀신 없습니다. 예수님 이기는 악령, 성령님 이기는 마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업으로 삼는 백성은 시편 33편 12절에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이 이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입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내일, 더 좋은 세계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결코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아니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고 없어도 있게 하시고 망하도 흥하게 하시고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라 전의 화가 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한국 백성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 교회도 다시 한번 재충전되고 다시 한번 차에 주유하여 기름을 넣어서 새 출발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자가 있었어요. 네.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했던 아주 비전과 꿈을 제시한 예언자입니다. 물론 다니엘, 요엘도 같은 다 시대에 말씀을 증거했던 귀한 종들이죠.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는데 에스겔아,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려고 부르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너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지만 그때는 뭐 신약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두루마리의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창자와 배에다가 채워라. 그래서 배 창자에 채우는 영적 체험을 그가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달았는데 나중에 배에서는 썼다. 예, 비터. 그런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받을 때, 사랑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능력을 받을 때는 입에서 단 것처럼 기쁘게 받아들이나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십자가도 져야 되고 시험도 이겨야 되고 환난도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앞세워 나가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고 또 우리가 그 안에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달아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밥을 주어 먹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두루마리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서 들어가서 쓸 거는 쓰나 그러나 그 말씀이 너를 하여금 큰 예언자가 되게 하고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게 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게 하고 역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요 하나님의 물이 성령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한 예언자들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와 닿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코로나 때문으로 인해서 많이 영적으로 침체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내 성도들아, 내 아들과 딸이여, 오늘 두루마리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네 창자와 빈 마음에 채워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소식을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 속에 여러분의 그런 감정 속에 지금 차 있는 것이 뭐가 차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리스도, 능력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요 거의 버려야 될 것만 꽉 차 있는 수도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데 이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속에 이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가 있고,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텔레비 뉴스가 안에 들어가서 채워져 있고, 내가 소망을 채워져 있는데 누가 말하면 절망과 낙담이 우리 속에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와 하여금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분리수거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뭐 며칠 날인지 몰라도 분리수거하는 날인데요, 그거 요즘에는 뭐 음식이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뭐 조그만한 거 가져오면 거의 다 여러분이 박스로 들어오고, 또 뭐 일반 거로 여러분이 사오고, 그러다 보면요 얼마나 쓰레기가 많고 또 빈 그런 박스가 많습니까, 집안에. 그걸 다 내다 버리면 참 집안이 깨끗해지고 시원해져요. 하물며 우리 속에 있는 2주 3주만 차도 쓰레기가 꽉 차는데, 우리 속에 죄와 악한 생각과 세상에 들은 흉한 소식과 모든 불의한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버려야 할 것을 버려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거로, 사탄의 거로, 세상 거로 채워져 가지고는 아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안에 들어가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잡념, 가라지, 그리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의심하던 것들이 다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옛 것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불가입성의 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질이 그 속을 점령하고 있으면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다른 사상이라든지 흉한 소식이라든지 악한 생각이라든지 우리를 시험하고 타락하는 것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안에 말씀이 두루마리가 있기 때문에. 두루마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무신론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네,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좌파들, 빨갱이들, 악한 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완전히 점령해버렸습니다. 지금 나라를 통째 점령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뉴스라든지 뭐라든지 하면 야단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국회도 여러분 봤을 거지만 정치적인 발언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군 철수, 연방정부, 마지막에 나서는 김정은이 대통령으로 모시겠다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대통령 살해하라 죽이라 하는 말들을 수순치 않고 지금 뒤에서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우리는 사상적인 도전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깨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 나라 넘겨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람을 물질로 보는데 영혼을 보지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온전히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채우면 우리는 그런 흉한 소식을 들어도 그런 소식 속에 살고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께서 어떤 때 보면 그런 차를 타고 가다가 배럴이만 나가도요 그냥 털컥털컥 하다 서버립니다. 그럴 때는 다른 큰 차에 있는 배럴이 갈아 끼우면 더 좋은 거고, 아니면 큰 차의 배럴이 하고 내 차에 있는 배럴이 이미 배터리가 나가서 차가 정지되고 가지 못하지만은 충전을 시키면요 그러면 다시 시동을 걸면 브르르르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가다가 덜컥 하다가 벌써 오면 아이고 이거 기름이 다 떨어졌네 하는 거. 더 가다 보면요 터널 안에서 수탑하는 수가 있어요. 하필이면 터널 안에서 아마 여기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그러나 여러분의 뒤에다가 기름을 한두 라무씩 싣고 다니고,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지를 않더군요. 여기에서는 거의 드라무 통에다가 기름을 넣어 다녀요. 그럼 트렁크 탁 열고 기름을 주유해가지고 일정한 기간에 가서 다시 주유를 하는 거죠. 다시 정류소에 가서 주유를 해야 기름이 들어가야 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차니까 망정이지, 우리도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 뉴스 듣고 밥 먹고 살고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생활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세상 속에는 들어가니까 거기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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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차와 같이 가다가 멈추고 또 가야지 하다가 아이고 교회 뭐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나 하고 가다가 서다가 가다가 서다가 하는 차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참 신앙생활에 혼선이 오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여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움직여가고 이끌어가는 에스겔 같은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재충전이 있어야 됩니다. 채워야 돼요. 버려야 할 것을 빨리 버려버리고 채워야 될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게 되면 그때 여러분에게 막 열정과 힘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죽은 줄로 알고 사도들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던 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박해가 있으니까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는데 그때 성령을 받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새롭게 충전되어 가지고 시작해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새 역사를 이룬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성령의 재충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충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기 때문에 기름 떨어진 차처럼 수탑되어져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재충전이 여러분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도 아주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물론 헬라인이니까 이방인이지만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가지고 신앙이 좋은 아들이었어요. 오직 신앙이 좋았으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네가 맡아서 한번 해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세웠어요. 바울은 다른 지역에 또 선교하러 가야 되니까 바빠서 그걸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 교회를 갖다가 맡기고 선교라 하고 맡겨줬어요. 예. 그런데 기도해주고 안수해줘서 성령 충만하라 하니까 성령 충만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거짓 교리도 전하게 되고 이단도 들어오게 되고 또 믿음 없는 자들이 박해도 하게 되고 신앙이 떨어진 사람들이 안에서 말썽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바울이 와서 또 만나보니까 처음에 그 열정적으로 막 주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에너지가 다 소모돼 버린 거예요. 너무 먼 길을 가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도 있고 어머니로부터 청결한 양심도 가지고 네가 참 살아가는 건 잘했다. 그리고 사역도 잘했다. 그러나 은사가 네가 소멸되었다. 은사가 성령님이 임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일하고 열정을 내고 했던 그것이 소멸되었다. 그러므로 네가 다시 그 은사가 그 성령이 불이 붙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안수함에 다시 충전되어서 다시 불이 붙어서 디모데 전서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까지 기록하면서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의미로 보면 코로나도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거의 끝나간다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잔재와 후유증이요 계속 있어요. 교회나 개인에게도 없는 것 같아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팬데믹에. 저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되고 거리를 둬야 된다고, 교회도 가면 확진이 걸린다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는 거, 또 하나님 일하는 거, 모든 제재와 압력, 그리고 나서 그런 어려운 여건들이요, 우리 잔재가 남아있고 후유증이 있다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전보다 아픈 사람은요, 밥을 더 잘 먹어야 돼요. 보통 보면 몸이 좀 아프든지 아니면 기력이 떨어지면요, 무엇이 없어집니까? 여러분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아이고, 밥 먹으세요. 밥 먹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입맛이 없었어요.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으세요. 그래도, 아이고, 뭐 밥맛이 떨어져서 뭐, 아픈 데다가 밥까지 안 먹지, 허리까지 쥐지, 그러면 더 병이 오래 가서 나중에 합병증 걸려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합병증이 걸릴수록 더 먹어야 돼요. 더 먹으세요. 밥도 더 먹고 약도 더 먹고, 그리고 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봐서 신앙생활에도요, 코로나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운이 돼가지고, 아멘도 들어가고 열심히 되던 기도도 중단되고 복음에 열정도 하던 것도, 아이고 제가요 몸이 피곤했어요, 약해서요, 그냥 자꾸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말씀을 먹고 성령의 재충전이 되고 능력을 옷 입고 에스겔 시대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픈 사람도 아플수록 더 잘 먹는 사람하고 더 안 먹고 그냥 깔아앉아가지고 들어누워서 그런 사람하고는요, 상당한 일주일 내지 1년 차이가 있더라고요. 금방 회복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금방. 코로나 왔다가도 금방 회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막 주사도 맞고,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독감만도 못해. 이건 뭐 다 거치는 거야. 나도 겪어야 돼. 이거 겪고 나면 나는 면역력이 생겨서 안 아플 거야. 절대 긍정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빨리 회복이 돼서 나와서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러나 아이고 이거 합병증 걸려고 폐렴으로 가고, 그리고 더 병이 악화되어서 죽는 사람 많다던데, 야 나도 죽었나? 그럼 그 사람 이미 죽었어.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자와 똑같아. 왼쪽 뇌를 쓰지 마세요. 부정적인 겁니다. 오른쪽 뇌를 쓰세요. 긍정적인 겁니다. 사람 말, 내 생각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리라. 여호와라파. 내가 살고자 하느냐? 내가 살았다. 너도 살리라. 네 혼자 살아가느냐?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한마디 말이 중요하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만약에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하는 걸 첫마디로 말하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피곤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계속 힘든 거예요. 피곤해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오늘 새 힘 나네. 코로나도 이길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것이다 하고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운동력이 있으면요,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금방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아픈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거예요. 안에 말씀이 없는데 무슨 재충전을 안 받는데 힘이 있어서 믿음대로 살겠습니까? 말씀이 안에 임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는데 무슨 힘으로 힘을 내서 견적하겠습니까? 성령이 재충전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능력을 옷 입혀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첫사랑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3R 운동을 지금 한국교회에 부르짖고 나가고 있고, 저도 그 앞장서고 있습니다. 3R. R이 뭐냐면 영어로 R인데, R이 첫 번째가 리커버리, 회복. 두 번째가 리뉴얼, 새롭게 됨. 세 번째가 리바이벌, 다시 부흥되는 겁니다. 리커버리, 리뉴얼, 리바이벌. 이 세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왜 이렇게 운동을 하자고, 이런 운동을 한국 교회가 일으키자, 성도들에게 일으키자,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하고 부르짖고 하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운되고 세속한적인 사람이 되고,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인생 살아가다 걱정, 염려, 근심만 하다가 그냥 멸망받는 백성이 될까, 그런 교회가 될까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네, 리커버리, 회복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된다. 히스기야 왕은 병이 걸려 죽게 되었으나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여, 내가 산당을 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3일 만에 완지되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내 눈물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도 못하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내가 안 믿는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저는 예수 믿어도 뭐 나나 똑같네, 뭐 나보다도 더 못하네, 신앙도 없고 뭐 이기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조롱받아서는 안 되죠. 저들의 조롱감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할 수 있는 내 안에 말씀이 두루마리가 있고 그 속에 성령의 기름이 막 타서 움직이고 능력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3일 만에 회복한 것처럼 빨리 회복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날들이 앞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뉴얼, 새롭게 돼야 됩니다. 새롭게 돼야 돼요. 예, 생각도 새롭게, 마음도 새롭게, 언어도 새롭게, 관계도 새롭게, 생활도 새롭게, 이전 것 그대로 묵은 땅을 기억하라. 땅도요, 옛날 땅 그대로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요 많이 추수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거름을 주고 하면요 다시 영양의 토양이 돼서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묵은 생각, 묵은 거,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이하에도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날 누룩, 떡 속에 들어간 누룩, 그래서 떡을 변질시키는 것처럼 말씀 속에 생각이 들어가서 변질된 말씀을 빨리 버려버려라 하는 겁니다. 나를 아무 도움도 못 주는 부정적인 거, 낙심, 타락, 그리고 악한 생각, 마귀의 생각, 그런 거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나머지 인생, 아버지 이제 이모작을 하는 사람처럼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엔데믹 되고 나서도 그전보다도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재충전되게 하여 주시고 리바이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성케 하옵소서. 요엘은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나무가 빼짝 말랐어요. 그런데 비가 비가 안 내릴 때인데 늦게 비가 내리는데 나무들이 죽었다가 비가 내리니까 막 무성해서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다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늦은 비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비도 내리는데 늦은 비가 내리더니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다 무성하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늦은 비, 오순절 성령 역사 일어난 다음에 비와 같이 오늘 마른 나무같이 기근된 심령같이 갈등과 갈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메말라서 갈급한 심령 후에 오늘 성령의 늦은 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늦은 비가 임하면 나무들이 비를 맞고 무성한 것처럼 살아나는 것처럼 막 살아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막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메말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단풍이 들게 됩니다. 겨울이 옵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나무잎 떨어지고 메말라도요. 그러나 내일 봄날이 와요. 봄이 옵니다. 겨울 보지 마세요. 다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날이 와요. 우리에게 많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겨울처럼 가을처럼 저희 영혼이 메마르고 교회가 침체되고 여러 곳에서
정말 죽은 자와 같았던 이 세계도 하나님이 성령의 늦은 비를 내리고 오전절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임한다면은 다시 충전되면 쇠임을 얻고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받아먹던 말씀을 우리도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디모데가 안수를 다시 함으로 성령의 불이 능력이 다시 임한 것처럼 다시 임하게 되기를 원하며, 요엘이 늦은 비를 내려 나무들이 무성하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도 임하기를 바라며,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피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니 끝날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영하며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큰 역사를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마가다락방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오셔서 다시 성도들이 충전되고 다시 한번 주유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일어나 복음의 군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근심 염려가 꽉 차 있으나 그런 것을 다 버려버려라. 내가 너희를 해방하고 내가 너희를 살리리니 두루마리 말씀을 입혀주시고, 주여 요엘을 통하여 성령의 새 불이 임하게 해주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오셔서 역사할 하나님의 큰 비전과 꿈을 주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버려야 할 것을 완전히 버려버리게 해주시고 채워야 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근심, 염려, 두려움, 의심, 불신앙, 아버지 타락할 생각, 마귀, 사탄 다 물리쳐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진리와 능력, 희망과 비전, 꿈을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 부르신 다음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치유와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는데, 여호와니시
새 힘내세요. 저는 자유분들, 예, 코로나 혹시 좀 올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그냥 물러쳐버리세요. 반드시 나와서 다음 주에는 다 나온다고 했으니까 회복이 돼서 뭐 임직 예배 드리고 이제는 저희 교회 분 받은 분만 이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막 일어난다고 손을 올려도 그냥 노멘. 얼마나 답답하게. 여러분 조금 호응해 주면 참 좋아요. 응원. 네, 응원을 해줘야 돼요. 차라리 대한민국 짜잔짠짠짠 4강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저희도 예수 이름으로 강령으로 극적으로 해야 병도 빨리 낫고 생활도 회복되고 생계가 나서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하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놀잇감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들어올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귀한 종들이 다시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리고 나가면서 힘내세요 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아픈 데는 아픈 분은 손을 내주시고 또 이 문제는 주의 종이 중보기도를 해주면 응답받을 것을 믿는 사람은 앞에 손을 모아주시고 종이 기도를 해드리고 오늘 축복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주님이 고쳐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만이운의 의사 치료하는 광선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을 타치해 주시고 불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하나님이여 자녀, 사업, 가정, 생활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주여 에베네셀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새창교교회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